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지난주 장례식장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인은 평생 착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찾아온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백 명을 도왔는데 정작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은 60평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인간관계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어라. 친절하게 대해라. 모두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직원들 결혼 자금도 빌려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도 나눠줬습니다. 친구가 사업한다면 투자도 해줬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예전에 돈 빌려줬던 직원은 번호를 바꿨고 쌀을 나눠줬던 이웃은 모른 척했습니다. 투자해줬던 친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한테 또 부담을 주냐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다는 것을. 베풀 때 대가를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남을 도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었습니다. 감사받을 마음 없이 도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배신감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도와줬던 사람들 중 몇몇이 진심으로 간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는 왜 기대하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그만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내게는 큰 도움이었어도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정성껏 모셨습니다. 병수발을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느라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며느리 자랑을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만 지적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더라. 친구 아들 며느리는 저렇게 하더라. 비교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고마워하길 바라지 말라고. 그냥 내 도리를 다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시어머니도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감사는 강요된 감사보다 훨씬 진심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장님이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봐주고 실수하면 대신 책임져줬습니다. 후배들이 고마워하고 자기를 따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선배니까 후배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장님이 간섭한다고 불평하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허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배 임원이 조언해줬습니다. 후배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네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 후배들이 고마워하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 실망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부장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주면 좋고 안 따라줘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몇몇 후배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기대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후배들이 알아서 고마워한 겁니다. 강요하지 않은 감사가 진짜 감사였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기대는 독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일을 2개씩 했습니다. 자기는 헌옷을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노후 자금도 모두 자식 교육비로 썼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장성해서 각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서운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고 자식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서로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대가를 바라고 키웠느냐고.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의무이지 투자가 아니라고. 키워줬으니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래라고.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일깨워줬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안 와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전화하면 좋고 안 해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효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힘들 때 돈도 빌려주고 고민 상담도 해줬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려울 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진짜 우정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에게 잘해도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진짜 친구는 남고 가짜 친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주고받음을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면 서운해집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베풀면 모든 것이 순수해집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사랑하되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천해보니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80평생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기대하지 않기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주길, 자식이 저렇게 되길,
친구가 나를 알아주길. 하지만 기대는 늘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기대와 달랐고, 자식은 뜻대로 안 됐고, 친구는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대였다는 것을. 그 후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밥을 차려주면 고마웠고, 자식이 전화하면 기뻤고, 친구가 찾아오면 반가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인간관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